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묵도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의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선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열난 인더스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페드라고는 고대 페르시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수원, 논, 밭 그리고 여러 정원들로 이루어진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방문했는데, 만약 당신이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땅을 살 수 있고 당신의 자손들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페드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이제 알고 듣고 난 다음에 다이아몬드에 대한 열정과 그런 그 감동이 생겨서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나기로 생각했습니다. 농장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든 다음에 가족들을 놓은 채 다이아몬드를 찾아 먼 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유럽 전역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누더기옷에 비참한 몰골이 되어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는 해변가에 파도와 함께 휩쓸려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리 하페드 농장을 산 남자는 어느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고 이제 끌고 정원으로 갔는데, 그 얕은 냇물이 있는 그곳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무지갯빛이 영롱한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대수롭지 생각하고 집안에 벽난로 선번에 올려놨는데, 이후 계속해서 반짝이는 돌멩이를 발견하면서 이상히 여겨 확인한 결과 검사해보니 다이아몬드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정원은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콜칸타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 황제들의 왕관의 보석들 중에서 지구상의 가장 큰 다이아몬드 코이르노와 오를로프로 바로 이 광산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템플대 초대 총장이었던 러셀 코넬은 다이아몬드의 밭이라는 주제로 이제 6,000회 이상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찾아다니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안 보이는 네이버 클로버의 행운을 찾는 이보다는 발밑에 있는 세이베 클로버의 행복을 걷어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더 큰 축복과 은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고 성도는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행할 의무입니다. 성도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곳에서 이제 천국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 요구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자산을 소유할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자산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이죠.
영적으로 잘 되고 정신적으로 잘 되고 육체적으로 잘 되고 사회적으로 잘 되고 물질적으로 잘 되고 이 5가지 잘 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자산인데 작은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정신을 가지고 경천의 인의 정신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경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이것이 요구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도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는 무엇입니까? 길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순종이라는 말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행동은 생각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콩이 있습니다. 콩이 아주 귀합니다.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을 간직하고만 있고 땅에 심고 거두지 않는다면, 땀 흘리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내가 삶의 현장에 심어서 행동화시키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창세로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주신 것은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마지막에는 탐내지 말라까지 해서 10가지, 10가지 계명이 구약 성경의 총체적인 이제 종합이라고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제 계명은 무엇입니까? 팔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계명은 3계명이고 구약의 계명은 1계명입니다. 3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2가지를 우리는 행해 나가야 될 때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요 행복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인간 본분이요 이것이 인간 행복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가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악인과 의인을 나누고 오른편 무리와 왼편 무리를 나누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판단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또한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또한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오른편 무리에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6가지의 사랑의 실천이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소자 하나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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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폐시, 생명,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님을 살아 섬기라는 것은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과 실천적인 의지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앞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종교가 없는 사람은 종교가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우울증 발병률도 훨씬 더 적고 실패와 비극에서 더 탄력성으로 대처하는 힘도 많습니다. 자살률도 낮고 또 평균 수명 7년을 더 살았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셀리그먼은 우울증의 원인은 공동선에 대한 헌신적 태도가 없는 엄청난 개인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고 좋은 곳을 보고 듣고 하는 공동체 선을 이루어가는 이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자산을 충만히 가져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될 때 행복의 지름길이요 원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자산입니다. 자, 요즘 건강이라는 화두가 점점 들어가고 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이 많아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기대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아니하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건강이 배법을 전한 세 가지 늘 말씀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영양 공급. 그 다음에 운동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심리요법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건강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정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 여가와 놀이도 필요합니다. 인간은 호모 루데스, 유의하는 인간,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이기도 합니다. 프로이드는 일과 사랑과 놀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일과 사랑과 놀이. 쥐에게서 재미와 즐거움을 뺏어버리면 놀지 못하면 쥐는 죽어버립니다. 사람에게도 즐거움과 유머와 놀이를 빼앗아버리면 에너지의 창의성이 말라버립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 노는 사람이 정말 더 일도 잘한다는 말이 있죠. 성인이 행복한지 하려면 지금 놀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휴일 및 여가를 어떻게 보느냐. 독서를 28%, TV 시청을 62.7%, 휴식 수면을 50.7%, 가사 잡일을 33%,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22.8%, 그 다음에 스포츠 하는 것이 8%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복한 삶에는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고 또한 안식도 필요하고 또 기분 전환도 필요하고 또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필요합니다. 놀이와 쉼은 다릅니다. 쉼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머와 웃음은 건강에 좋은 양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놀 필요도 있지만 웃을 필요가 있습니다. 웃으면 면역체계를 강화시킵니다. 또한 건강작용, 친화작용, 집중작용, 또한 기억작용에 효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웃음은 순간적인 휴가를 다녀오는 것과 같습니다. 웃음은 내적 적용입니다. 유머는 하나의 시선이자 선택입니다. 미소를 제2의 천성으로 만들라.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재정자산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좀 더 행복합니다. 물질적 요소가 부족해도 행복할 수는 있지만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는데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돈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다 보면 그것이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70%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요. 나머지 96%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관계보다는 이제 사회적 관계, 인간적 관계가 좋을 때 더 행복하다는 결론이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인간적 관계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7포가 있습니다. 7포는 무엇입니까? 7가지 포기하는 현상이죠. 뭘 포기합니까?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구매, 개인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7포를 가지고 있으니
참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은 미국인의 3배 그리고 일본인의 2배 정도 됩니다. 돈과 행복이 유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한국인은 72%, 덴마크 사람들은 4%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것, 자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압박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면 행복의 요소를 빼앗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가 있든 간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지위 자산이 있습니다. 소속감이죠. 어떤 자기의 어떤 직함이나 지위가 있을 때 좀 더 행복에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필요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 중국의 철학자 이모당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이다. 진실한 행복은 자신의 일을 잘한 다음에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며 회복을 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당신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굳이 차이점을 찾으려면 나는 매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심리학자 소나리오 보목스키는 말하기를 행복은 머리와 가슴 둘 다 만족할 때 최고치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막심 고리키는 말하기를 일이 기쁨일 때 삶은 환희요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것은 의무일 때 삶은 노예 생활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몰입의 즐거움을 가지고 진실로 이제 뭔가 집중과 몰두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사람들,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한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과 사랑과 또한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관계자산입니다. 사회성이죠. 결혼, 우정, 가족관계 등 사랑하는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모든 자산은 사회적 관계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관계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 관계의 생존에 대한 이 만족이 있을 때 행복이 오는 거죠. 50대의 이후에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47세까지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가 그 이후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친밀한 부부관계는 행복도를 높여주죠. 행복은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는 데서 옵니다. 행복한 결혼은 깊은 우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깊은 우정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함께하며 즐거워하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또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와 명예와 배경과 지능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 이것을 정서지능이라고 하는데 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진실로 행복하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받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삶의 질을 행복에서 높이는 것은 일과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받아도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타인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행동이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다 사랑은 아니죠. 철학자 그레일은 관계성은 안녕일 뿐만 아니라 자정체성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 가상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나쁜 관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쁜 관계의 공동점은 상대방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불쾌한 감정이나 기분, 그 다음에 빈약한 의사소통,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서로 다른 기대와 목표 추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행복하면 친구가 행복합니다. 그러면 15%가 친구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행복하는 것이 10%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한 것이 4%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가? 연인, 배우자, 부모, 형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구는 제2의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하려면 몇 명이 필요할까? 5명에서 10명 정도를 꼽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10명이 넘어가면 행복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의 행복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을 척도는 가까운 그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친구 한 명은 1000명의 친척보다 낫다는 이탈리아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사실을 누누이 제가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대화 관계, 자연과 관계, 대자 관계, 이런 관계를 잘 맺어 나갈 때 우리는 진실로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회를 향해서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선포하고 행복을 외치고 행복을 전하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올 한 해도 진실로 행복한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행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